2024 파리 올림픽이 이제 내일 새벽 한국 시간 4시에 폐막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요, 예상 밖의 성적을 거두어서 이제 좋은 소식들 낭보가 계속 이제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김유진 선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권도 여자 57kg 급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유진 선수는요, 세계 랭킹이 불과 24위입니다. 와, 24위인데요. 세계 랭킹 5위를 꺾고 4위를 꺾고 1위를 꺾고요. 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와 붙었는데 세계 랭킹 2위마저도 꺾고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깜짝 금메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인생에는요, 그냥 뭐 계획한 대로요, 뭐 생각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변이 있고요, 반전이 있고요, 역설이 있어서 참 인생이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해 본답니다. 뭐 김유진 선수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인생살이에서 정말 새로운 반전과 또한 역설과 이변의 삶을 뜨겁게 체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책을 이제 마치고 새로운 이 역사서에 접어들면서 처음 책이 바로 여호수아인데요. 이 모세에 들려서 이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과제는 뭐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젖과 꿀이는 비옥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게 되었단 말이죠. 드디어 꿈에 그리던요 젖과 꿀이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그 지역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길갈에서 12돌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요. 거기서 언약의 증표인 할례 의식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의식을 행했고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서서히 보이는 그 성이 있는데, 어떤 성이죠?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거대한 이제 여리고 성이 펼쳐지는데요. 그 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이런 정말 역사적인 대사명 앞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여리고 성이요,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강력한 성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성지 순례할 때 직접 여리고를 가보았어요. 물론 구약의 여리고하고 신약 시대 여리고는 조금 이제 그 위치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여리고는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려 주전 7,000년경에 세워진 도시예요. 와, 주변이 사막인데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치 푸른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아주 열대 과일이, 특별히 그 대추, 야자나무가 풍성해서 그야말로 아주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여리고 사람들이 성을 세우는데요. 와, 이 성이요, 보통 성이 아닙니다. 한번 사진 보시면 보통 이제 성이 이제 하나죠, 그죠? 다 그냥 외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 성의 그 구조를 보니까요, 이게
바깥쪽에 외벽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내벽이 있습니다. 두 겹으로 이 성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외벽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 5m 높이입니다. 그리고 기초 성벽 위에 두께가 무려 2m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높이가 7m의 진흙 벽돌벽을 또 세웠으며, 또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무려 14m 정도 되는 뚝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이 네 성벽의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예. 자, 이 정도 되면요, 이 성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견고하고 튼튼한 성입니다. 이름하여 철옹성이다. 들어봤죠? 난공불락의 성이다 하는 거죠.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성입니다. 예. 이 거대한 성 앞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 커다란 어떤 이 과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인생 살다가요, 오늘 뭐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가 이 여리고성처럼 정말 거대한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장벽 앞에서, 그러한 난제 앞에서, 예? 도전하고 모험하기보다도 지레 겁을 먹고서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에이,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냥 포기할래. 그냥 접을래. 예? 이렇게 마음 먹고 그냥 중도에 접는 그러한 분들도 있답니다.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우리 뭐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또 뭐 인생 살다가 뭐 나라 안팎에서 이러한 어떤 거대한 장벽을, 예? 거대한 이 파도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데 어떤 장벽이 뭐죠?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데 거대한 어떤 그 장벽,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바로 남북 통일이에요. 어떻습니까? 남북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지만, 여러분, 지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습니다. 곧바로 분단되었죠. 북한은 저 소련의 지배를 받고 남한은 미군의 어떤 군정 지배 하에서 이렇게 38선을 그리고서 분단되었어요. 무려 79년이 흘렀어요. 역대 정부에서요, 별의별 뭐 수단 방법 다 써봤어요.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 남북이 통일되는 어떤 좋은 어떤 대안,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역대 정부에서 뭐 내놓으라 하는 그 전문가들, 지식인들 다 동원해서요, 다 써봤어요. 소위 진보 정권에서는 햇볕 정책 아시죠? 햇볕 정책. 햇볕을 쫙 쬐면 옷을 벗을 것이다. 개방할 것이다. 라고 해서 물자를요, 엄청난, 뭐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이 돈 가지고서 정말 그 지금 굶주림에 빠진 북한 주민들 도우십시오. 먹여 살리십시오. 그렇게 해줬는데 그 돈 가지고 뭐에 쓴 거예요? 미사일 만들어 쓴 거예요.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쓴 거예요. 이런 참 배은망덕한 그러한 짓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방법을 써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지금 뭐 보수 정권, 역대 보수 정권에서요, 평화는 힘으로 지킨다 해서 강대 강으로요, 무기에는 무기로. 그래서 뭐 모든 뭐 어떤 9.19 군사 합의라든가 뭐 평양이죠, 이 개성 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다, 뭐 이산가족 다 내팽개치고서 그야말로 적대적으로요. 너희는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해서 강대강으로 상대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해결됩니까? 김정은이가 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지 않나. 지금 어떻죠? 지금 무슨 오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오물 풍선을 날리지 않나. 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대한민국이 거대한 이 통일의 장벽을 넘을 수가 없는 지금 난제에 부딪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살아가다가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네? 도저히 정말 넘을 수 없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 볼 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 할지라도 그 성을 넘을 수 있다고 점령할 수 있다고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이성과 상식과 논리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성과 상식과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걸 뛰어넘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기를, 점령하기를, 정복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넘사벽, 그죠? 이걸 어떻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 같이 6장 2절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는 뭐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걸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는 믿음, 이거 한 가지면 족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그 성을 점령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법을 쫙 그 이하에 말씀해 주시죠. 이런 거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벽을 도는 겁니다. 성벽 돌기예요. 맨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요. 바로 그 뒤에 7명의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죠?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 또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제사장들을 보호하면서 맨 뒤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맨 마지막 7일째는요 몇 바퀴? 7바퀴를 돕니다. 그렇죠. 7바퀴. 여러분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7일째에 7바퀴 돌았을까요? 여러분 7은요 그냥 그런 숫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 수예요. 7일 만에 천지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루를 돌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틀을 돌아 반응이 없, 3일을 돌아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만 7일째 7번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함성을 그야말로 하늘이 따라갈 듯이 크게 외치라. 외쳤더니만요, 그 성이 마침내 수지조각처럼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네. 네? 실제로 이건 여러분, 이건 그냥 뭐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된 겁니다. 이건. 네.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시겠어요? 보통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방법, 군사적인 전략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 커다란 돌로 말이죠. 돌을 이렇게 던져서 투석해서 공략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불 화살을 쏘아서 이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땅 속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 언덕을 쫙 메꿔 가지고서 올라가서 이제 그 성을 점령하는 뭐 이런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사람의 어떤 상식과 이성과 논리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러한 정말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마침내 그 성을 점령한 것이죠. 예. 여러분,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어떤 사람의 전략과 전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학자들은요, 그걸 고증해 보니까, 야, 과학적으로 과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예? 그 백성들이 말이죠, 막 크게 외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얼마죠? 그렇죠.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게 한꺼번에 말이죠. 크게 외치니까 공명, 진동, 너무 크게 외치니까 진동이 떨려가지고, 그 성이 무너졌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니면 강력한 지진이 임해가지고 그 성이 무너졌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이제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성이 무너졌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말이 아니죠.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고 운동하고 역사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완성인 구약의 이 말씀이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뀝니다. 같이 봅시다. 복음, 우리 주님의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뭐죠?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인데요,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라고 하죠. 기쁜 소식. 네. 자, 이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바로 해답은 뭐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단 한마디로 이 복음에 대한 이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러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인간의 모든 죄, 이 문제의 이 뿌리가요, 이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예,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인데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합리, 생각, 이성을 다 뛰어넘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 당시 이 복음에 대해서 예, 너무나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느냐, 말이 안 된다,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다, 믿지 않았어요. 어리석다고 다 무시했습니다. 예? 여러분, 만일에 그냥 어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적인 어떤 생각으로요, 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데 죄 사함 받는데, 예? 구원받는데 그 길이요, 뭐 자기 사람이 한, 예? 사람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 있어야, 예, 구원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아니면, 예? 뭐 장애가 없어야 된다, 정상인이야만 구원받는다, 예? 아니면 아파트 평수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기준을 세웠더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불공정하고 억울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사람의 어떤 상식과 논리와 이성을 초월해서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이 복음으로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아가다가 나에게는 참 커다란 장벽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어,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좀 더 깊이, 좀 더 깊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좀 더 깊이 우리 예수님과 1대1로 복음 안에서 깊이 만나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는 바로 복음이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답이에요.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장벽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 그게 뭐냐면요, 물론 돈도 있지만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에고이즘이에요. 예?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인생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예?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인생이 있는 거야. 나 중심의 어떤 자아 중심의 그러한 어떤 인본주의, 이것이요 아주 현대인들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예. 어떻게 여러분 이 에고이즘, 이 어떤 나 중심의 인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걸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 경우를 보면요, 저도 자아가 아주 부쩍 고집이 있고요, 아주 그렇죠.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나였던 그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내가 영접할 때에 정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를 못 박게 되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가 변화가 되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이제는 세상 나라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소유 중심에서 분배 중심으로, 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이것은요,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 사상, 이념, 학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넘을 수 없는 장벽인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 역사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바로 그것이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어떤 날이죠? 광복절 제 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그 당시 여러분, 정말 일제치하 36년의 그 치하에서요, 고통이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해방을요 예상한 사람이 있다 없었어요. 그냥 영원토록 우리는 일제치하로부터 고통을 받을 거야, 압박, 압제를 당할 거야, 비전도 소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제 방에요, 이제 해방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의 사상가였던 그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 책 여러 한국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해방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야, 일제치하에서 36년은요 정말 36년이 아니라 360년처럼 그렇게 길고 지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고통을 당했는지요.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미처 깊은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었다. 바치라니 그저 어린 것에 먹을 것까지 긁어 바쳤고, 말하지 말라니 말을 그만두고, 글을 내버리라니 그 좋은 글도 내버렸고, 성을 고치라니 그대로 조상까지 내버렸을 뿐이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려 하지도 못했다. 전쟁의 마지막 대목에 전쟁에 끌려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양이 그대로 민족의 운명의 표시였다. 분명히 가고 싶은 길이 아닌데, 옳지 않은 길인 줄도 아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눈을 가리우는 대로 가리움을 당하고 어디로든지 끌려가는 것이었다. 간디와 죽음밖에 있을 것 없는 줄을 알면서도 살기 위하여 끌려간다고 하였다. 익살이지 살기 위해 죽을 대로 가니 그것이 곧 민족 전체에 가는 길이었다. 여러분, 이처럼 말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성도 뺏기고요, 말로 다 할 수,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군대 전쟁터에 끌려가고 우리 여성분들은 성노예가 되는 이러한 비참한, 죽지 못해 사는 이러한 비참한 일제 치하에서 아무도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바라본 사람이 없는데 해방이 온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아무도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석헌 선생은요, 해방이요 마치 도둑같이 왔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둑같이 온 해방은 하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선물이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체 카이로 회담은 왜 있었으며, 포츠담 조약은 왜 있었으며, 스탈린과 루즈벨트 밀담은 왜 있었나? 일이 왜 그렇게 극비밀리에 되었으며, 러시아는 왜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재빨리 행동을 하여 전쟁의 종국이 벼락식으로 오게 되었나? 왜 원자탄이며 왜 일본의 급작 항복인가? 아무리 과학적인 관찰로 하더라도 이것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나?
모든 일이 어떤 한 점을 향하여 갑자기 집중되는 것 같지 않는가? 그리고 그 한 점은 무엇일까? 남의 일은 또 몰라도 적어도 우리 자리에서 보면 해방을 하루아침 하늘에서 밀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객관적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 일의 뜻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리고성과 같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복음은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